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5월 8일이 지나기는 했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문자를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내시고요. 그리고 힘이 남거든 전화로, 영상통화로 가끔 하면서 한번 애교를 한번 떨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해화교회 설립 119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말이 119주년이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가능한 숫자입니다. 해화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해화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채용을 할 때 그 나름의 기준이 다 있어요. 식당의 종업원을 채용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눈만 끔뻑끔뻑 하는 사람 채용하며 그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식당의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뭘 드실까요 하고 막 애교가 잘 하고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장 비서가 어서 오십시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장 비서는 눈치가 빨라야 되고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육전도사님을 모실 때는 거기에 맞는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목사님을 모실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를 모실 때도 거기에 그 교회에 맞는 성향에 맞는 목회자를 모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이는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한 사도와 가룟 유다의 그 공석에 한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조건을 따집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 한국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는 줄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란 것은 정말 택한 자격 조건, 엄격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뽑고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어찌 보면 우리 해화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필요한 당신의 사람을 세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분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 세워야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 세워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21절, 22절의 내용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출할 때 기도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도 해화교회 오늘은 항존직, 은퇴도 임직도 있지만은 임직을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해화교회 30년, 20년, 10년 계획을 미리 다 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누가에 의하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뽑게 될 때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사역의 현장에 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따라간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11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과 따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돈 많고 권세 있고 아주 그냥 봉사 잘하고 그냥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렐루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 동안에 공생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다녔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11 제자들이 한 제자를, 한 사도를 뽑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따라다녔던 유소도와 마띠아 두 사람을 선출을 한 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 주권에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띠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소도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직분자니까, 하나님께 세워진 자니까 그냥 어시되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의무입니다. 세워진 직분자의 의무가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할렐루야. 세워진 자는 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증명하라고 세우는데 저는 부끄러워서 아이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하반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니, 두 번째 기준, 자격 조건입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심을 증언하고 증명할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증언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 사도를 선출하게 될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증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라면 그 직분을 가지고 권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의무가 뭐냐?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심각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증언은 말 그대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증언해야 돼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깨달지도 못했다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증언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리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3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4장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13장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에 대한 증거를, 부활에 대한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 세움 바 된 사람의 사명이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함에 있어서 제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죠.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며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조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24절과 26절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엄격한 기준에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선출했죠.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려고 하면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내 자녀가 어디로 가야 할 건지, 내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화교회 이제 10년 지났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를 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서운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죠. 왜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타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타협을 하고 충분히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담도 기법도 다 배웠어요. 상당히 사람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제 기준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면 힘이 듭니다. 우리 아는 공부 잘하니까 스카이 가야 안 되겠나. 스카이 어르신들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들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고 자신들의 욕심에 맞춰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정도는 내 기준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욕심이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요, 때로는 빠르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참 더디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세상살이 다 하다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냥 그러다가 느지막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장로님으로 세운 분도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정말 말 못할 어느 누구에도 말 한 번 끄집어낼 수 없는 가정사를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피눈물을 토해야 하는 그런 권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으로 하려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훈련되어지고, 할렐루야, 다듬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릇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깎아서 그 기준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도 깎아내고. 왜 갑자기 아멘이 사라집니까? 명예도 깎아내고요. 권력도 깎아내고요. 나의 위신도 깎아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춰서 다 집어넣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들이 있는데 화분하고 꽃하고 지금 조화가 맞으니까 이쁜 거죠. 그런데 화분은 이만한데 꽃이 이만하다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이제는 내 뜻을 이루려고, 내 소리를 내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화교회가 119년 동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로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비난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깥에 나가면 우리 해화교회 때문에 제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왜요? 해화교회 목사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가면 해화교회 목사님이시죠? 이거 제가 모르겠어요. 해화교회 목사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쩌면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목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 시대의 일꾼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독불장군이 어디 있겠어요? 좀 실수하면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 세워진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막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무들, 가로수 나무들을 보면 좀 어린 나무들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무에는 지지대를 꼭 3개 정도는 합니다. 이 지지대가 저는 3개가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렇게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세워지는데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화교회는 130년, 140년, 나중에 200년 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할 아름다울지 그런 꿈을 같이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꿈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오솔길이 얼마나 숲으로 무성하게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하시는 그 길을 늘 오고 가시면 하나님께 그냥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자랑도 하고, 하나님 오늘은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랑도 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셔요.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힘내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 세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하게 하지 말아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해화교회가 다음 120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식과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는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해화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